이렇게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십자가로 세상을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저희는 여기와 여기와 온 온 세상에 있는 세상에 모든 있는 모든 교회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주님을 흠숭하며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하드옵소서. 아멘. 영적 독서.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안셀름 그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 교부들의 지혜. 아래로부터의 영성. 수도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직 암자에 머물기만 한다면 굳이 어떤 고행이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곳에 그저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내적으로 질서를 찾게 된다. 그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적 혼란에 대결하게 되며 도피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나 다만 암자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암모나스 아빠스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 암자에 100년간 머물고서도 그곳에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못 배우고 말 수도 있다. 그러나 수도승이 어떻게 암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일까? 그것은 깨어있게 하는
어떤 특정한 명상 정좌, 즉, 여기서 어떤 몸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암자에 머물러 있을 때 취해야 할 내적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암무나스 아빠스는 정주, 항구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내가 대낮에 꿈속으로 도피하려고 앉아 있는 것, 꿈꾸듯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분 앞에서 항구한 자세로 정좌에 있는 것이다. 정좌 중에 움직이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 내면 안에서는 아직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생각들이 이리저리 쏠릴 때라도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 꿋꿋하게 서 있으면 외적인 고요를 통해 생각과 감정들의 풍랑이 가라앉게 된다. 수도승이 독방에서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 내적 자세에 대해 한 노부는 극렬한 비유로 표현한다. 광야에서 고요를 찾고 명상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는 많은 무리에게서 쫓기고 있는 개와 같다고. 사람들을 물어뜯고 귀찮게 굴기 때문에 묶어놓은 개와 같다고 생각하라. 수도승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암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자로 물러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환경 보호다. 그가 그의 작은 세상인 암자에서 원한과 분노를 극복함으로써 더욱 순수한 분위기, 즉 사랑과 자비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덕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성자 예수 음승합니다. 내 온 마음 적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오다. 전주성을 감추신 십자가 성제 인성마저 숨긴 성체 성사여 오른편에 달린 죄수와 같이 뉘우치는 기도 들어주소서. 오 주의 죽으심의 기념잔치여 영원 생명 주는 생활한 빵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어 당신 안에 항상 살게 하소서. 정체성열 그 안에 주님 계심을 굳게 믿어 주께 나아가오니 목마름이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형체 주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노 엠마넬리의 정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집을 사랑함. 감실 안에서의 예수님의 신성한 현존은 항상 성인들의 한없는 경애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주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그들의 지극히 정성스럽고 순결한 사랑의 배려는 그들이 가졌던 크나큰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예절의 아주 작은 부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성 알퐁소는 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거룩함과 단정함. 우리는 성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 그분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인 거룩한 감실과 제대와 성당을 사랑의 배려로 감싸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단정하게 정돈해야 하며 모든 것이 신심과 음승의 정신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아주 작은 일들에까지 세부 사항들에 있어서까지 그래야 한다. 영광의 왕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해도 부족할 것이다. 전에는 미사 때 사제가 손 씻는 물에 향수를 탔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성사를 설립하실 때 훌륭하고 아름다운 장소, 즉 가구가 갖추어져 있고 자리가 깔려있는 큰 2층 방을 선택하셨다. 성인들은 항상 하느님의 집이 잘 정돈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했다. 왜냐하면 성 토마스 대 아퀴노가 가르쳤듯이 먼저 예수님의 몸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신비체를 돌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선교 여행 중에 더러운 성당들을 청소하려고 늘 빗자루를 들고 다녔다. 성인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후 그 지방의 성직자들에게 주님의 집이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길 부탁하였다. 성인은 성녀 클라라와 동료 수녀들에게 제대포를 만들게 했고 자신의 곤궁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성당들의 성합과 성작과 제대포를 보내주었다. 성 베드로 율리아노 에마르는 잘 정돈되지 않은 초라한 성당에서 성체 조배를 할 때 너무나 큰 슬픔을 느낀 나머지 조배가 끝난 후 이렇게 외쳤다. 오, 예수님을 이렇게 초라하게 모시자니
너무 힘이 드는구나. 성 요한 세례자 드라살의 생애를 보면 성인은 항상 성당을 깨끗하고 빈틈없이 정돈했으며 성체 등은 항상 켜두었다. 더러운 제대포라든가 찢어진 재의 녹슨 제기물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성인은 우리 주님을 흠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비용이라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제대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사를 위해 준비되었던 성체포를 2번이나 죄의실로 돌려보냈다. 성체를 특별히 사랑했던 왕들 중에는 보헤미아의 왕 성 벤체슬라오가 있었다. 제병을 만들기 위해 그는 손수 땅을 갈고 밀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그것을 빻아 채로 쳤다. 그렇게 만든 깨끗한 밀가루로 그는 미사 성제를 위한 제병을 만들었다. 프랑스의 여왕이었던 성녀 라데군다는 나중에 겸허한 수녀가 되었으며 미사를 위한 제병을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제병을 가난한 성당들에 무료로 보내주었다. 성녀 빈첸시아 제로사는 기쁜 마음으로 포도밭을 직접 가꾸어서 주님의 성혈이 될 미사주를 만들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말을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금주간 성서 읽기 루카복음 11에서 13장 루카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방도 곡간도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도 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걱정하느냐. 그리고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들에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성령,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이요 하느님이신 예수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과할절 음식을 나누려고 얼마나 별로 왔는지 모른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깊은 사랑으로 불타올랐나이다. 하느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 지극히 거룩하신 분, 무한한 사랑이신 주님, 당신은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살아있는 사랑으로 넘치나이다. 당신 사랑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을 받거나 당신을 그리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저를 무조건 사랑하시기에 그러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또한 압니다. 세상 곳곳에 계신 주님이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제 안에 당신께 대한 강렬한 열망의 불을 놓아주소서. 그리하여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당신께 되돌아갈 수 없나이다. 하오나 성령은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보내시는 당신 어뢰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노라. 내 하느님 내 야훼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체를 거두었사오나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누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그리스도인 일치 자급 선교를 한 이유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2장 9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단순히 자급 선교가 자신의 소신이라는 사실을 교우들에게 전하려는 듯하다. 이는 바오로가 데살로니카에 머물렀을 때 실제로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바오로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4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오르는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어 번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바오르는 왜 필리피 교회의 도움을 받고 데살로니카 교회의 도움은 받지 않았을까? 가장 상식적인 설명은 필리피 교회와 데살로니카 교회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넉넉한 필리피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지만 가난한 데살로니카 교회의 도움은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데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과 비교할 때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전달되는 뉘앙스는 무척 다르다. 마치 무엇인가 화들짝 놀란 사람 마냥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당신의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나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라는 말까지 한다. 도대체 왜 바오르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에 대한 설명 역시 편지 속에 숨어 있다. 바오르는 코린토 교우들에게 돈 문제로 오해를 산 적이 있었다. 내가 교활하여 여러분을 속임수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이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여러분을 기만하기라도 하였습니까? 곧 바오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며 고금을 걷어놓고는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뜻이다. 그러니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앞에 두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바오로가 대가 문제가 있어 한때는 교회 사정에 따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 있다는 유동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를 신세를 절대 지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쓴 때가 기원후 51년경이고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쓴 때가 55년경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3, 4년 사이에 바오로가 대가 문제로 혹독한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저 돈이 원수였던 것이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성모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소위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있어 두 가지 관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보속과 공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죄벌을 없이 하고 새로운 은총을 얻는 보속적 또는 정원적 가치와 우리의 선행으로 은총을 증가시키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공로적 가치 이 두 가지이다. 그런데 마리아께 대한 우리의 이 봉헌에서는 보속적 또는 정원의 가치와 공로적 가치를 즉 우리의 모든 선행의 보석과 공로를 마리아에게 바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우리의 공로,
은총 및 덕행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 은총 및 덕행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느님 대전에서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당신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하겠지만, 그것은 마리아께서 우리의 은총과 공로를 우리를 위해서 보관하시고 증가시키시고 아름답게 꾸미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우리가 보석과 선행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마리아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이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심심.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가연 만세가 나를 북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자기 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글 묵상 샤를드 붓고의 영적 수기 사하라의 불꽃 빵이 없다고 걱정들을 하다니 너희는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주님은 제자들이 양식 걱정을 하는 것을 보시고 질책하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의심과 불안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타당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주님은 당신 종들에게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써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 당신을 따르기 위해 가난과 종교적 삶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을 보다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의심하고 덧없는 것들에 대해 근심한다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며 그분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선입과 그를 소유하는 것에만 마음을 쓸 것이다. 그 외의 것들은 조금의 값어치도 없다.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님 외에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불안이나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없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음.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또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말씀 지녔으니 그대 배울 진리가 여기 또다. 형제를 바라보라. 고통 중에 있음. 주님의 위로가 여기 넘치네. 형제를 바라보라. 그가 잘못할 때에 그대도 똑같음을 생각하여라.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울기 전에 가까운 형제부터 도와주어라. 형제를 품어주라. 사랑을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어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나는 누구인가? 초심자와 루미와의 대화. 위의 이행시들이 보여주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에 의지하는 일은 헛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에 대해 비관적이어야 합니까? 루미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나름의 아름다움을 루미는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신께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도망을 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친구가 이 세상에서 당신으로부터 멀어져도 울거나 불평하지 말고 무식하게 행동하지 말고 당신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선을 베풀면서 다행스럽게도 확실히 벌어졌어야 할 일들이 아직 벌어지지 않더니 오늘에야 벌어졌네. 이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내 일생 전부를 낭비하기 전에 이 친구의 진짜 얼굴을 보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옷을 잘못 샀지만 신덕택에 빨리 알 수 있게 되었네.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 재산 전부를 날리고 파산했을 거야. 그래도 보상으로 가짜 동전을 갖고 바보 같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신덕택에 내 일생을 낭비하기 전에
돈이 그래도 가짜로라도 남았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로 해서 당신이 사랑받으셔야 할 그분에게로 간다면 모든 불행은 실제로 선행이고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으셔야 할 그분에게로 이끄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은 위장한 축복이라네. 마스나위 4장 80절.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소품집 영혼의 증언 고백 신부에게 보낸 보고 영혼이 꿰뚫리다. 1571년 4월 18일 살라망카에서 어제 하루 종일 저는 몹시 외로웠습니다. 성체를 영했을 때를 제외하고 부활절에 제 안에서 아무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자매님들과 함께 있을 때 자매 중 한 사람이 하느님을 멀리 떠나 사는 고통에 대한 시를 노래했습니다. 저는 이미 괴로워하고 있었기에 그 효과가 매우 강해서 손이 빳빳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제가 기쁨에 겨워 타로날 때 제 감각이 마비되는 것처럼 같은 식으로 극도의 고통으로 탈원되어 멍해져 버렸습니다. 오늘까지도 저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며칠 동안은 전에 겪은 것 같은 탈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에 겪은 그 고통은 저를 탈원시킬 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였기에 아직도 감각이 있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만 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고통이 더 심해져서 마침내 이처럼 영혼을 꿰뚫어 버리게까지 된 것입니다. 저는 성모님이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이해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마음이 꿰뚫린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온몸이 아직도 다 부서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쓰는 것도 힘이 듭니다. 손이 뼈마디가 어긋난 것처럼 아파서요. 신부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시면 곧 이 고통이 징계를 받을 일인지 아니면 제가 체험한 것이 사실 그대로인지 아니면 결국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빛으로 이조늘의 깊은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이 있음을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견고케 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비추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죄와 악한 표양 때문에 주님을 떠난 모든 이를 움직이시어 당신께 돌아오시고 하시고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큰 일을 기다려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지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의 공익을 성실히 도모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열심을 북돋아 주시어 교회 성덕에 빛나는 증거와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죽은 저희 친지들을 천국에 들게 하시어 복되신 성령 마리아와 성인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내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는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의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평화로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